고양이가 쥐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제가 고양이를 선교지에서 한번 키워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는 걸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배가 부르니까 쥐를 안 먹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든 응답이 되어지면 예수님 좋아하는 자로 끝납니다. 그러면 내 배 부르면 예수님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더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오늘 거룩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특별히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하는 물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특별히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보여줬던 한 편의 영화, 스잔나라는 영화였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그 내용 앞에 창밖에 있는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지면 죽어가는 그 주인공의 모습 속에서 사람이 왜 죽을까? 죽으려면 왜 태어나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갖고 화장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배는 몇 분 후에 빵 터질까?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면서 특별히 학교 다니는 그 제 같은 반 친구 중에 약간 눈이 멀고 또 다리가 불편한 그 고아원 아이들을 더 친구로 가까이 지내면서 스스로 저에게 질문해 왔던 물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뭘 잘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만 했나? 저는 뼛속 깊이 불교의 문화권에서, 원불교에서 자라났습니다. 대대로 원불교 집안으로. 특별히 저는 뿌리 깊은 원불교의 이 7남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도 바냐바라빌다 심경이 더 익숙할 정도로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것보다도 더 이것을 금강경 강의를 더 잘하는 사람으로,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던 간증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증명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다리가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의도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앞질러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휴머니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났더니 마지막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결국 예수가 없는 인간의 열심, 휴머니즘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열심히 장애인들 편에서 눈 뜨고 있는 것이 미안해서 맹인들과 함께 살았고, 얼마 전에도 제가 한국에 가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 교회에 맹인들 집회를 하고, 또 그 맹인들 중에 또 앵콜 집회를 제가 또 이 초청을 받아서 노인들만 살고 계시는 실버 맹인들의 집회를 별도로 또 하면서, 처음부터 맹인된 사람은 아예 맹인된 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감당하지만, 중도 실명된 사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눈을 멀게 했냐라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그 맹인에게 중도 실명된 안요한 목사님의 그 회복의 말씀과 더불어 저는 강력하게 이 땅의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간증이 이 자리에 계신 한 분에게라도 정말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는데 보는 자들에게 소경되게 하고 소경단 자에게 눈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심판 앞에 그 말씀의 바리새인들은 내가 소경된 자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네가 소경된 자라면 죄가 있을 텐데, 예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보는 오늘 그러한 경험, 그러한 소망, 그러한 행복을 갖고 이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저는 스스로 건강한 것이 미안해하면서 살았던 한 청년으로서 특별히 화장터를 다니고 화장터 안에서 큰 스님이 한번 돼보려고 시신을 닦고
그 친척들이 없는 그 시신들은 그 유골을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결핵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유골을 또 삽니다. 먹으려고. 그런 여러 가지의 시신 앞에 저의 삶을 비춰오면서 제가 어떤 놈이었냐면요, 그 여자 시신을 닦고 있는데 거시기가 정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이 되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젊은이였는데, 제가 옛날에 시골에 돼지를 키울 때 붕어를 까면, 거세하면 암놈 순놈 같이 길렀던 거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군요. 근데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상당히, 제가 지금 태국에서 농아인 월드컵 마치고 바로 왔습니다. 지금 UN 본부에 무슨 미팅이 하나 있어서 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배드립니다. 제가 이상한 게, 오늘 저도 안 움직이고 막 이 칠판을 안 쓰고 이렇게 가만히 서서 성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보려니까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하려합니다. 그냥 성 목사님이 저에게 특별히 그 간증을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통해서 거룩한 그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그 임재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점심 안 먹으셨죠? 네, 배가 고프시니까 이렇게 힘이 없으시구나. 그런데요, 쌀이, 전도사님, 쌀이, 밥 해보셨어요? 쌀이 혼자 있으면 쌀쌀 맞아요. 그런데 쌀이 상극을 만나면 밑에서는 불이 올라가고 위에서는 물이 내려와. 물과 불이 상극이요, 상극. 오늘 설교 제목이 고통의 이유요. 고통, 상극을 만나면 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쌀쌀 맞는 쌀이 상극을 만나면 살려주는 밥,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생명의 밥으로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살려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나를 만나라! 상극으로 만나라! 너희들 무슨 문제 있냐? 나를 만나라. 그러면 살아난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려주는 생명의 밥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쌀쌀 맞습니다. 쌀이 상극을 만나지 않으면 밥이 될 수 없습니다. 압력을 못 받으면, 설익은 밥이 되면 누가 안 먹습니다.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많은 반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세 가지의 선물입니다.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베이비, 언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맞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눈으로 보는 성경, 마음으로 읽는 성경, 몸으로 경험하는 성경이 있다, 그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선물은 자연입니다. 자연. 또 하나의 선물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 세 가지 뭐라고요? 성경. 시험 볼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성경, 자연, 뭐요 그 다음? 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맹인이 되었든 지체장애인이 되었든 정신장애자가 되었든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요, 예수 안 믿었을 때 엄청나게 이 정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불의를 보면 못 참고 한때는 엄청나게 싸움질을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약한 자를 누가 건드렸다 그럼 내가 나한테 죽었어요. 그 죽인 게 아니라 겁나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튼 그 상대를 위해서 제가 싸워줬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줬다면
그런 저의 열정이 화장터에서 시신을 닦고 있는데, 그 여자 시신을 닦고 있는데 배꼽 의식에, 생식기 의식에 정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큰 스님이 되려고 해서 그 벽제 화장터에 모셨던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제가 이렇게 거시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옛날에 그랬대.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어떻게 큰 스님이 된다냐? 그래서 제가 옛날에 돼지 키웠던 생각이,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서울 용산에 앞에 그 병원에, 지금 생각하면 산부인과를 갔어야 되는데 외과를 갔어요. 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외과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겠다고 나 의사를 면담했더니, 제가 그 붕알 까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왜 그러니? 그래서 내가 스님이 되려고. 그런데 이 거시기가 자꾸 올라옵니다. 거시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시기 잘라내도 성욕이 일어난대. 그래서 안 잘라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경직돼 가지고 그냥, 여기가 가스펠 펠로우십이요. 이제 좀 코드가 맞습니까? 사람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대급박으로 평가해요. IQ 검사로. IQ가 얼마냐?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 가지고 한 25년 전, 30년 전부터는 EQ, 감성지수가 얼마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한국의 자동차 선전, 한국의 모든 광고 보십시오. 감성을 터치하는 거예요. 자동차의 기능이 얼마나 좋다라고 선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동차가 이쁘게 빠졌나,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있나, 이런 걸 선전하는 거예요. 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영성지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지수가 얼마냐?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씨앗이, 하나님이 어떠한 씨앗을 뿌릴지 모르지만 간증을 통해서, 제가 사실 간증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요즘 북한 선교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성 목사님 말에 순종하니라고 지금 간증을 해보려고 겁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아무튼 여러분 간증 듣고, 아무튼 가스펠 펠로우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스펠 펠로우십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 이름이요. 가스펠이란 말은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펠로우십은 뭐예요? 교제. 영어가 되는 거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 네,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지 이웃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교회가 펠로우십 가스펠 그러면 땡이야. 그런데 가스펠 펠로우십이라서 이거예요. 굿. 어떤 교회가 예를 들어 진리와 사랑 그래야 되는데 사랑과 진리 그러면 땡이라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무엇이 문제자 그 말이에요.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 자, 저는 예수 안 믿었을 때요, 엄청난 그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 세상에서 가장 버려진 사람들 누군 줄 아세요? 문둥이들. 지금은 한센시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문둥이를 보는 자마다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한 게 레위기 16장에 나온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늘이 준 벌이었어요. 근데 내가 문둥이입니다! 라고 소리치면 살려더라. 스스로 회개하면, 사람은 고발해서 변화되는 인간이 없어요. 고백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이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이요. 무슨 말 아시겠죠? 대답 좀 해보셔 좀. 진짜 내가 축구 감독이요,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선수가 어떤 선수냐에 따라서 제가 패스를 잘하고 좀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조율하고 있는 게, 여러분, 어떠한 심령의 밭인지. 농사꾼이 밭을 보고 씨앗을 뿌리지 아무거나 복음을 전한답니까? 차렷! 자, 몸을 세워봐요. 몸을. 차렷. 밥 안 먹었다가 힘없어 하지 말고 차렷. 몸을 세우는 걸 뭐예요? 체조라고 그래, 체조. 뜻을 세우면 지조, 마음을 세우면 정조. 아무튼 세우자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내가 세워져야만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나는 왜 건강한 사람일까? 미친놈처럼 그러한 물음을 갖고 화장터를 다니면서 왜 사람이 죽을까? 죽으려면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때는 몰랐어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런 물음을 갖고 계속 살다가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등신불이라고 하는 김동리 작품의 만적스님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 꼭 공부 좀 잘하는 사람이네. 그런데 그 내용에 만적스님이 자기의 몸을 소신공양, 등신불이에요. 등신불. 살아있는 몸을 부처한테 태워버려. 다 살아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몸이 살아나니까 불태워지니까 자기 엄마하고 누이가 문둥병, 한센시병에서 치료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 소설을 저는 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소록도 가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부처님 전해가지고, 근데 제가 제 몸에 보면 칼자국으로 부처 불자를 써가지고 향불로 지져가면서 만적스님처럼 문둥병자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만나게 해달라고 소원했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믿게 할 수 있는 기도에 열심히 이 가스페 펠로십에서 불타오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저는 한 사람에게 부처님 전하려고 갔어요. 소록도에. 제가요 대학 다닐 때 캠퍼스에서 제가 원광대학교 나왔습니다. 열심히 사람들 예수님 찬양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아마 CCC 출신 같아요. 그럼 제가 찬물 팍팍 찌끄르면서 여기가 원불교 학교인데 무슨 찬양하냐고.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장애인이 왜 있어야 되는 걸 알려준다면 내가 너희들 해코지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을 출마하면서 완전 우리 데모꾼이었거든요.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 기독교 서클을 다 없애겠습니다. 그러면서 2번입니다. 그러고 다녔어요. 제가 아주 예수 믿는 놈들을 다 제가 아무튼 왜 십자가 위에 피르침이 있어야 되냐, 과학을 넘어서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하나님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가장 큰 질문은 왜 이 땅에 불공평하냐, 세상이. 어떤 놈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인간들은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참 어렵게 살고. 참고로 저는 엄청난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지금도 겁나게 부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음으로 이러한 스스로 목사님 설교 제목 써준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고통의 이유를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난 지금까지 목사님 설교 제목 써준 대로 설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 목사님이야말로 성경 외에 어록을 남길 만한, 여러분들은 녹음해 다니면서 살으셔야 돼요. 엄청난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그 발꿈치도 못 따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임재가 증명되어져서 저에게 열어주셨던 하늘의 계시를 함께 오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좀 가다 보면 열어질 거예요. 한번 보셔봐요. 욥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보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 옛날에 들었던 것으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세계를 넘어서서, 욥을 넘어서서, 세상은 말이죠, 듣는 문화에 삽니다. 인간들은 듣는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그 과학 세계를 진공관 시대라고 말해요. 듣는 문화는 뭐예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쉐마, 들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그 당시에 듣는 문화예요. 진공관 시대. 그게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 아날로그 시대라고 그래요. 보는 문화.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여주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텔레비전 보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거기로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은 디지털 시대예요. 뭐예요 그게? 컴퓨터. 서로 통하는 문화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쉐마 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듣는 문화 예배라면 나는 열심히 말하고 여러분 듣기만 하면 땡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가. 아시겠죠? 내가 여기서 뭐 하나 텔레비전 나갔어요. 보는 문화로 끝나면 이게 뭐 나는 이렇게 막 하고 여러분 보고만 있으면 무슨 문화요? 아날로그 시대에 보는 문화요. 그런 예배야. 욥기가 회개했던 그 예배란 말이에요. 제가 이 시간 원하는 건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서 유비쿼터스 시대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세상을 끌려가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장악해서 성령의 역사. 뭐요? 다 말해버렸네 내가. 그러니까 보는 문화는 뭐요? 듣는 문화는 뭐요? 하나님 쉐마 들어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보여준 게 누구예요? 예수님. 서로 통하는 문화의 유비쿼터스 시대의 주인공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서로 통하는, 부탁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정신 차렷! 또 차렷 할 수 있는 사람만, 군인의 기본 자세가 차렷 자세요. 차렷 할 수 있는 사람만 영적인 차렷, 할 수 있는 사람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하셨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안식도 아직 차렷도 안 했는데 안식하려고 그래. 어떤 인간은. 그러면 안 돼. 어떤 장로가 그래 지금. 그러면 안 돼. 왜 쉬려고 그래? 지금 차렷도 하고 있는 중인데. 안식하기 전에 뭐 해야 돼? 주먹, 집중, 하나님 앞에 쫙 빠져서.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렷, 정신 차렷. 그리고 나서 탁 하나님의 눈에 고정되어지면, 정말 집중하면 그 다음부터 안식은 집중 후에 나오는 거야. 자연스러우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쉬려고 그러면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그건 안식이지. 말이 잘 알아들으셨죠? 조선동포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도는 훈춘에 가서요, 삼암 그 지역 아시죠? 북조선 바라보고 빤스만 벗고 있습니다. 이렇게 빤스만 입고 그 북한을 품고 그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이제 북한 얘기만 안 되고, 아무튼 또 간증해야 되는데. 자, 다시 제가 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소록도로 다시 갈게요. 우리 소록도 가봅시다. 소록도는 작은 사슴나라라는 말이에요. 녹동은 큰 사슴이에요. 그 지역 이름이 중요해. 하나님은 이름으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모세가 구약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까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나다 라고 말해.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이후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게물라,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다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기독교는 답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어주는 종교예요. 퀘스천, 질문이 있는 놈들은 항상 선생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질문이 없는 사람은 답만 갖고 있으니까 답답해. 인간이 인생들이 답답해. 지가 맞는 것이 다 맞다라고만 생각해. 답만 있으니까. 조선동포 여러분이 제일 많이 웃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학생은 항상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질문이 있는 자에게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 물음의 회복이 바로 소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명의식을 갖는 자가 사명을 감당해요. 소명은 뭐냐면 가스펠. 사명은 뭐야? 펠로우십. 미국 땅이니까 제가 영어가 되는 것 같아요. 손으로 말하면, 수화로 말하면 이렇게, 펠로우십은 이렇게.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 우리 가스펠 펠로우십은 십자가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존귀하게 내 몸에서 십자가만이 증거되기를 소원했던 바울의 후예들이 우리는 다.
그런데 저는 예수 안 믿었을 때 다시 돌아갈게요. 그 중학교 2학년 때를 못 벗어나고 있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무튼 그 사람들의 죽음에 그 철학적인 질문을 갖고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정말 왜 죽을까? 이런 물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시신을 닦고 그 이장을 해보고 그 뼈들 있잖아요, 맞춰가면서 그런 거 하고. 돈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잘 살아요. 그런데 가장 버려진 사람들이 문둥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한 학자셨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근데 제가 소록도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막둥아 소록도에 가서 숨도 제대로 쉬면, 이게 숨을 잘못 쉬면 문둥병 걸린다고 하는 옛날 그 어르신들의 의식 속에 제발 소록도만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면 우리 아버지가 빨리 가서 사우나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정말 나병 환자들 촌에서 살았어요. 특별히 명절 때 되면 그들을 나병 환자들을 섬기면서 큰절로 인사하고 섬겨드리고 이발 목욕해드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부처님 전했어요. 왜요? 제가 알고 있는 부처의 교리로 보면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나병이라는 이 인과를 응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 이 삼난 법문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세 가지 일. 첫째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어렵고, 두 번째는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어렵고, 세 번째는 부처님 어렵다, 만나는 것이 어렵다라고 삼난 법문을 제가 깨닫고 난 이후에, 아니 부처가 어렵다는 걸 제가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어려울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전에서 천도, 인도, 수락이 축생 줬던 윤회설의 관점에서 볼 때 진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들이 제가 전한 부처를 안 믿네요. 열심히 그렇게 섬기면서 부처님 전했는데도. 그리고 대신 저를 막 두들겨 팼어요, 문둥이들이. 어떤 사람은 내가 죄 있다고, 전생에 죄 때문에 문둥이 됐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건 먼저 맞아도 싸? 참말로 그 계속 제가 조였어요. 죄라는 말은 조이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조이다. 오른쪽으로 돌아해봐 조이죠. 끊임없이 제가, 불교가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게 고행이에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조이는 걸 반대 뭐예요? 푸는 거예요.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독교는 희행이에요. 날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시험 볼 건 아니지만 불교는 뭐라고? 고행. 기독교는 뭐예요? 희행. 기쁠 희자도 있지만 발할 희자도 있는 거예요. 조선동포 발할 희자. 끊임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이것도 희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소록도에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조였어요. 당신들이 지금 문둥이 된 건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 빨리 부처를 믿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내가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 맹인들만 사는 마을이 있어요, 소록도에. 그래서 맹인들 속에 들어가면 안 맞잖아. 난 도망가면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안 보이니까 나를 어떻게 때려. 근데 그 속에서 제가 그 맹인 병동에 살면서 저한테 계속 성경을 얘기하고 저한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면서, 특별히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제 이름이 이민교예요. 이민교. 네. 이민교회. 회자 빼면 제 이름이요. 근데 이민교인데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이름이 법명으로 성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이 이민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여튼 이름대로 역사하거든요. 성 목사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름을 하나님의 앞에 다시 한번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도사 때 우리 중등부 맡았었는데요, 중등부 애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끊임없이 자기 이름의 삼행시를 짓는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왜 내 이름이 요 이름인가, 그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름을 쳐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져줬다, 뭐 점쟁이가 져줬다 해도 다시 한번 해석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삶의 능력은 해석에 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바로 자기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끊임없이,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이 데리고 온 모든 짐승들,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붙였거든요. 우리가 이름 붙이고 살아야죠. 자기 이름을 자기가.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 민중의 지도자로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 이름의 삼행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저는 민중의 지도자로서 교만하지 않는 자가 돼. 제가 2000년도에 겁나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한국에서 40살 밑에 주는 세계 청년 대상 후보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2명 후보로 올라간 거예요. 정경화라고, 바이올린 그하고 저하고. 나 옛날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교만해질까 봐서 잠룡했어요. 잠룡. 숨어서 10년을 살았어요. 제가. 나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름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안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서서히 성목사님 때문에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만할지 몰라요 제가. 그러나 계속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자, 그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예수를 소개하면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부모, 가족, 친척 대신 할 수 있는 거 다 해줘도 저를 더 불쌍히 여겼어요. 저를 더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아니, 나병 환자들이 발가락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떨어지고, 그냥 맹인이 아니요, 문둥병, 나병 걸리면요, 요 시신이, 눈꺼풀 시신이 그냥 죽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눈동자는 살아있는데 이게 닫아져 버리니까 그냥 골마서 진물이 나서 눈동자 알이 썩어서 내려와 버려요. 이것을 일본에 있는 의사들이, 한국 의사들은 그거 안 했어요. 일본 의사들이 나병 환자 눈 이 시신경 수술해 주려고 안양에 있는 성나자로 마을이라고 있었어요. 이경재 신부라고 캐톨릭에 사는, 그쪽에 수술진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나병 환자들 눈 이 시신경 수술해 줬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러한 육신에 정말 하늘이 준 천영, 천벌 받은 자라고 우리가 인식되어져 있는 그들이, 내가 문둥이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문둥이라고 하는 그 해석을 예수 믿음의 감사로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는 더 열심히, 내가 부처님 전하려고 하는데, 큰 스님 되려고 거시기도 자르려고 했는데,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전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왕생극락의 삶을 누릴 수 있나 하고, 다시 한번 문둥이가 되고 싶어가지고 눈썹을 깎아봤어요. 눈썹. 침도 핥아 먹어보고 그거 다 해봤어요. 근데 눈썹 한번 깎으니까 6개월이 안 자라요. 그래서 내가 3번 깎아봤어요. 3번. 그런데 그 소록도 나병 환자들 중에 그 맹인병동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제 문둥병 걸렸다고 내 진실을 알아달라고 부처님이더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막 웃으면서, 문둥병 걸리면 7년이 잠복기간이래요. 지금 걸리면 7년 후에 나타나는데, 얼마나. 저는요, 처음으로 소록도에서 크리스마스 때 그 캐톨릭을 갔어요. 천주교를. 근데 사람들이 다들 나병 환자들이 앞에 나가서 혓바닥을 내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그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나병 안 걸리는 약인 줄 알고 받아 먹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그거 받아 먹어봤어요. 한번. 처음에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전하고, 처음에 그렇게 막 그 나병 환자 되기 전에, 하려고 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처음으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찬을, 그 밀떡을 내가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신부도 이상하죠. 그 고백하고 나서 줘야 되는데 혓바닥 벌리니까 딱 넣어주더라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상한 놈으로 살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 편에서. 그때는 철조망이 있었어요. 소록도 1번지 2번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처님 전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한 사람도 부처를 안 믿길래 소록도 화장터에서, 또 소록도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교도소 화장터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부처님 전하려고. 사람들이 죽을 때 마음이 연약해지잖아요. 죽을 때 그 사람들 이렇게 염하고 화장시켜주고 막 이렇게 천도제 드려주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소록도는 이상하게 화장터의 연약함이 아니라 화장터 자체에서 막 힘이 솟아나가지고 막 며칠 후 요단강 뭐 보아라 즐거운 막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게. 그러면 저도 더 크게 목탁치면서, 이 사람들이 막 찬양하면 나는 더 크게 목탁치면서 연부를 했죠. 천도제 드려줬거든요. 그리고 교도소는요, 소록도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갑자기 문둥병 걸리니까 죄를 크게 져요. 그래서 거의 무기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록도 교도소 가서 열심히 부처님 전했어요. 나중에 제가 전도사를 여수에서 했어요.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우리 구역장들 모시고 소록도를 가서 교도소를 갔더니, 그때 그 나병 환자들이 무기수들이니까 지금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보고 부처님이더라고 그래놓고 지금은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고. 그 소록도 교도소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산 증인들이 저 소록도에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록도에 7개 교회가 있어요. 소록도 7개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이 김두용 목사님이라는 계시는데, 저희들이 신혼여행을 소록도로 갔거든요. 나도 미쳤죠.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소록도로 갔어. 거기 같이 살았어. 그래서 좀 이상한 놈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제 중심에는 건강한 것이 미안해서. 그래서 저는 육체에 빚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걸 넘어서서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 결국 가스펠을 알면 이제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 될 거예요. 좀만 기다려요. 내가 거시기 해볼게요. 좀만. 아무튼 제가 소록도에 가가지고 화장터에서 열심히 49제 드려주고 있는데, 나병 환자들이 너무너무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게.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면 그건 내 의식,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것입니다. 찬양의 제사란 말은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지면 사라진답니다. 조선족 교회 동표로 아십니까? 뭔 말인지 모르죠? 한국말로 사라지면 살아진다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없어지면, 내가 십자가로 죽고 나면, 사라지면, 내가 사라지면 예수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요때 사라진다는 리을이 들어가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알아들었어요? 그럼 할렐루야. 농아들은 이렇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빨리 해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록도 화장터에서 그 나병 환자들이 찬양했던 하나님의 산 제사, 사라지면 살아내는 그 죽음의 찬양, 기쁨의 찬양, 죽음의 선한 경쟁,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가냐라고 하는 죽음의 그 싸움, 그들의 찬양이 결국은 7년 만에 법당 안에서 목탁치다가 제가 성령을 받아 불었습니다.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그걸 방언이라고 한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2시간 이상을 콧물 눈물 진짜 법당 안에서 오줌똥 다 싸면서 완전히 헷갈려 버렸습니다. 첫째는 제가 허령이 열렸어요. 허령이라는 건 뭐냐면요, 영적인 세상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의 조건이에요. 저는 하늘이 열리면서 봤어요. 한 번 봤어요. 처음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 기간들이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근원적인 힘은 이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준 선물 뭐예요? 성경. 두 번째, 자연. 그럼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정한 거예요. 그냥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성경도 하나님이 주신 무한 선물이라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이러한 선물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 또 이 자연 세계를 봐요. 자연은 지금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응하고 있어요. 순응하고 있어요. 푸른 풀대로. 사람들이 그걸 파괴하고 있을 뿐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누가 선물이에요? 내가 선물이에요. 내가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가스펠,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 줄 알아요.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사람이 마땅히 구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구할 것은 죽도록 충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기 전에 고린도전 4장 1절에 먼저 그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마땅히 구할 것은 2절에 죽도록 충성해라요. 이것이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구나 라고 아는 자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차렷. 밥을 안 드셔서 한 사람이 좀 졸고 있어요 지금. 자, 차렷. 자, 그냥 주무셔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깨워가지고.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는 충성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이 비밀 앞에 저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첫 번째요, 나병 환자들이 저를 위해서 7년간 기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7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내 원대로 되어지면 내 남편, 내 부인, 어떤 새끼들 다 죽었어. 이미 내 원대로 안 된 것이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내 원대로 된다고 하면 내가 미워하고 세상에 누가 살아남겠어? 조선족 동포 여러분, 맞습니까? 8개 나라를 거쳐서 헤엄쳐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끼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 자기 원대로 어떤 새끼 죽여야 되고 어떤 년 죽여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세상은 이미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안 된 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자기가 문둥이였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부르다고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저에게 가르쳐줬던 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첫 번째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행복해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헬라 원어의 말씀이에요. 행복해라 라고 하는 건 명령이에요. 어떤 조건으로 상황에 의해서 응답되어지니까 행복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라. 이게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영적인 메시지였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만 된다. 왜?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가 존귀한 거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생명, 살아라 라고 하는 생명을 명받았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군대 가면 우리가 명받았다고 신고하죠. 우리는 살아라 라고 하는 생명을 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명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살아나야만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담아 너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내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웃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서신서 1장 1절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하늘 본향을 향해서, 하늘 중력을 향해서 끌려 사는, 하늘스럽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는 예수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걸 배웠습니다. 행복해라. 행복은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명령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산상수훈 첫 번째 복.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어떤 데에서 삼박자 구원론이라고 말했던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서 가장 우리가 잊어버렸던 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걸 놓쳤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됨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몸의 중력에 끌려서, 땅의 중력에 끌려서, 3차원 의식에 끌려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만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가스펠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혼의 인식을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혼이 있음을 먼저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질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건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이걸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 나는 잘 모릅니다. 어디에서 봤습니다. 뭐 죽은 자 살려낸다고 뭐 안수기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럼 어떤 새끼가 안 죽습니까?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몸뚱아리의 안 죽음을,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죽는 것에 대한 더 큰 소망과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권사님들 손 들으시라고. 빨리 손 들여. 권사 아직 개척해가지고 없구나. 권사는 잘 죽어라 권하는 자들이라고. 잘 죽어라 권하는 자들이 권사라고. 죽음의 날짜를 정해놓고 사는 자가 권사라고. 벽에다가 오줌똥 발라갈 때까지 살 겁니까, 권사님? 언제 죽을 걸 정해놓고 말이죠. 내가 그날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한 발걸음으로, 그때 안 죽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려서, 이제는 남편하고도 손잡지 말고, 죽은 인간인데 늘 관 짜놓고 관에서 주무셔요. 그 정도로 우리의 선배 선교사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하 원칙의 방법대로 그는 죽음을 아셨습니다. 언제? 6월절에 어디에서? 골고다에서. 어떻게? 십자가. 이미 죽음을 알았던 예수님은 묵묵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라지면 사라진다입니다. 내가 예수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기독교 역사에 대한민국만 권사직분이 있대요. 헌금들을 안 내서.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권사는 죽음을 권하는 자야. 잘 죽읍시다. 그게 십자가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은 한 120살까지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 120살 넘으면 그때는 이제 관짜놓고 정해놓고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정해놓고 가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어요. 그냥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저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죽음에 대한 자유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법당 안에서, 귀신들이 많다고 말하는 법당 안에서 저는 목탁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니까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아니하는 자였던 저에게 법당에서 목탁치다가 며칠 후 나는 처음에 멸치가 먹고 싶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 연부를 해야 되는데 소록도 화장터에서 무의식 속에 들었던 찬송가가 계속 제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른 언어,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은 누구에게 줘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믿도록 주는 선물이라고 고린도전 14장 22절인가 하면 나와 있습니다. 예언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은사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귀신들이 많다고 말하는 곳에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따라서 하지 마. 기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제 신앙 고백이에요. 제 나름대로. 세 가지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조선동포 여러분은 그걸 애우셔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 그렇게 멋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소경된 자가 눈 뜨는 것은 소경된 자에게 하나는 이적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건 안진뱅이에게 하나는 이적이에요. 기적은 자연 발생적인 사건이라면 이적은 말씀에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이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회복되어지면 맹인도 눈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회복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고 근본이에요. 존재예요. 헌금해라, 찬양해라, 전도해라, 감사해라, 명령을 지키는 건 아직도 1차원적인 신앙이네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회복이 되어지면, 가스펠, 복음을 알면 내가 헌금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한 대 맞고 하실 거예요? 존재를 알면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존재를 알면.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날마다,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생명나무를 지켰습니다. 그때 따먹으면, 예수가 오기 전에 따먹으면 죄로 영원히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영생하는 길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리기 전에 진짜 성령의 역사는, 진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혜사 성령, 진짜 실상, 진짜 하나님이 와서 해야 될 일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내 비즈니스 축복해 주세요, 나를 건강해줘요, 이것은 세컨이에요. 세컨. 그 나중 일이에요. 나중 일. 그것이 퍼스트, 먼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역사하시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게 성령의 역사지, 성령의 일이지. 그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이지. 그 성령을 나를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면 성령의 진짜 성령의 뭐라고 표현할까? 근데 중요한 건요, 진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면 예수를 전하는 자예요. 성령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8가지의 복 중에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간 세계의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살 때 그건 당연히 가는 시스템입니다.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미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저의 진짜 간증은요, 성목사님한테 혼날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 예수 잘 믿어보자 그 말이요. 두 번째 간증은 예수 잘 전합시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제 간증 제대로 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 잘 믿읍시다. 내 생각으로 믿지 말고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그분도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일을 붙잡으시고 예수 믿는 일에 온전한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조이고 있지만, 죄라고 조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려내는, 풀어내는, 어떠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살려내는, 내가 사람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그러한 행복한 우리 가스펠 펠로우십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만나도, 누가 나에게 와도 하나님 내가 살려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나병 환자들이 7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일시키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